말씀 보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교인 베트남 선교를 떠나는 것으로 수요 성경 강의가 없습니다. 다음 한 주만 수요 성경 강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커피숍에서 팥빙수를 시켜서 먹으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희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민 가신 지 20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한국에 오시니까 뭐가 제일 기쁘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손녀를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보는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서운했어요. 손녀를 보는 기쁨이 아주 좋더라. 그리고 인종차별이 없어서 참 좋더라. 외국에 살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너무 좋고 또 말로 표현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도 마음으로 삭혀야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긴장감 없이 내 나라에서 사는 이 자체가 참 좋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민 중에 저 또한 이 학업 가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그리 좋은 삶은 아닙니다. 때마다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특별히 학생들 가운데에는 인종차별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당하게 됩니다. 그 후유증으로 제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면 중에 꿈을 우리가 늘 꾸는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악몽을 하나 꾸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자로 살았던 이 아르헨티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낙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학년이 진급될 때마다 두 과목 이상 점수가 평균 점수에 미달이 되면 그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체벌 교육이 없는 대신에 무엇이 있냐 하면 바로 교사들에게 이 낙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면서 낙제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이 선생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학생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교사의 권위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학년이 진급될 때마다 늘 시험을 보면서 이민자로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또 저에게 있어서 마이너스 되는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인 이민자 대다수가 그래서 어디를 지원하냐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으면 사립학교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돈이 없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립학교를 가게 되죠.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좋은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공립학교는 사립학교보다 낙제 제도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립학교는 학교의 재정과 학생 수의 숫자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를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야 그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을 되도록이면 기회를 많이 줘서 낙제를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공립학교는 그게 없어요. 두 번째로 공립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인종차별을 하는 교사들이 사립학교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을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양인에게는 3월에 첫 수업 첫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동양인 손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수업에는 들어오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어차피 너희는 들어와도 내가 점수를 주지 않을 거니까 그냥 내 과목은 버리는 걸로 치고 다음 학년에 다른 교사를 만나서 시험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몇몇 교사에게 인종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해외에 유학을 가게 된다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제가 마음에 걱정스러운 것이 저 사람들 인종차별 당하면은 참 어려울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이 마지막 학년 졸업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 시험 중에 국어 시험에서 이 인종차별을 하는 교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졸업하는 해 12월에 국어와 생물 두 과목이 떨어졌는데 2월에 보는 최종 시험에서 생물은 붙였고 마지막 국어 시험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졸업 시험에 2월에 국어 시험을 떨어지면 이제 저는 한 해를 낙제할 수밖에 없는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에게 12월서부터 2월까지 방학 동안 꼬박 3개월 동안 철저하게 과외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제가 만난 선생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여기로 말하자면 서울대 국문과를 다니고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부에노스 대학교 국문과를 다니는 선생님이었는데 청년부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과외비도 좀 저렴하게 해주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저를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장에 5문제가 나오는 게 늘 항상 관례이기 때문에 누나가 15문제를 꼽아 주었습니다. 이것만 철저하게 외워서 시험에 한번 응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시험장에 들어섰는데 칠판에 선생님이 5문제를 썼는데 이 5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들입니다.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답을 쓸 수는 없는데 보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건 안 나올 거야 하고 생각했던 문제가 나오니까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면서 나는 이제 낙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칠판에 5문제를 딱 적고 분필을 놓으면서 뒤돌아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양인은 이 문제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문제를 줄 테니까 이 문제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2명의 동양인이 졸업시험을 보게 됐는데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바로 한국인 저였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 하도 그 인종차별을 심하게 하는 교사였기 때문에 그 시험을 포기하고 한 해 그냥 낙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남은 거죠. 그런데 저에게 종이를 한 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백지를 가지고 갔더니 자신이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서 시험지에 5문제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네 문제가 저를 가르쳐줬던 과외 선생님이 마지막에 정리해준 15문제 중에 들어있는 그대로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오히려 저를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낸 어려운 문제들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약이 된 거죠. 문제를 준비했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험지를 제출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이제 또 점수가 나와야지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자리에서 5분 만에 채점을 하고 점수를 다 내주는데 저만은 안 내주는 겁니다. 시험지를 제출하고도 2시간 동안 꼬박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계속 먼저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채점하고 성적표 올린 다음에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하면서 제 시험지를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밑에다가 책상 밑에다가 두는 겁니다. 끝까지 제가 버텼습니다. 시험지를 채점 안 해주면 난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오후 1시 반까지 저는 시험장에서 선생님과 둘이서 기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전체 교실을 둘러보시고 퇴근하시겠다고 둘러보시다가 제가 있던 국어 시험장에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와서 점수를 입력할 결제 서류를 마지막으로 달라는 겁니다. 그 서류를 사인해야 본인이 이제 휴가에 들어갈 수 있고 학교가 업무를 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 결제 서류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교장 선생님을 나가려는 교장 선생님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제출 2시간이 지났지만 내가 시험지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직접 교장이 점수를 줄 것을 채점을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어교사가 순간 당황을 했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국어교사에게서 시험지를 요구해서 제 시험지를 쭉 훑어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직접 채점을 하고 저에게 합격했다고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어교사의 마지막 합격 사인을 제 성적표에다가 직접 입력하라고 교장 선생님이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험지를 가지고 교장실로 사인받은 시험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들어가신 거죠. 국어교사가 그때 교장 선생님이 나간 후에 자기의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말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내가 무슨 신을 믿고 있는지 관심도 없다. 하지만 오늘 네가 믿는 그 신이 너를 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짜증나는 모습으로 저에게 영적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셔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9편과 시편 10편이 하나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9편과 10편이 답관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답관식이라는 것은 어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시의 각 연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에 배열해서 쓰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각 시의 연이 가, 나, 다, 라, 마, 바, 사로 나가는 것이 바로 답관식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도 각 연마다 히브리어의 첫 자를 따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알렙벳, 김멜, 헤바부, 자이 이러면서 쭉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이렇게 답관식 시편으로 쓰여진 것은 시편 9편과 시편 10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 하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 성경에는 이 시편 9편과 시편이 하나의 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본래 이것이 하나의 시였는데 후대에 나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9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성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셔서 죄를 결코 간과하실 수 없는 분, 그리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외치시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함께 늘 함께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둘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낸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공의만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위에 무엇을 두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두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쉽게 공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은혜는 공의 더하기 사랑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면 이 선물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기 위하여서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일방적인 공의도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함께 따뜻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은 이 시편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를 찬양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파한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시편의 첫 구절을 장식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시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바라잡아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으로 자신의 시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충만한 은혜가 넘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날마다 전파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가 소망교회에서 주최하는 연합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700명 정도 함께한 큰 규모의 집회였습니다. 찬양팀이 특별히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 찬양팀의 찬양을 보면서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울고 또 손들고 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그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떠들고 앉아있고 잠자고 또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왜 이런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가짐입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마음이 주를 갈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과 말씀이 있어도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누가 찬송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찬송하리니. 내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격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격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위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휘포스타시스는 가장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에 이 실상이 바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휘포스타시스는 실체,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실체, 본질을 만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격을 찬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 이것을 느끼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을 오픈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윗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소개합니다. 시편 9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예전에 책을 보면 무조건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이 책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게 되면 늘 점수는 중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번에 안 하고 또 시험을 보게 되면 그래도 또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물으시더라고요. 너 왜 공부를 잘 안 하냐고. 그래서 엄마 이상하게 나는 공부를 해도 중간이고 안 해도 중간이니까 이왕이면 안 하고 그냥 중간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어머니에게 혼쭐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무식하게 공부를 하질 않아요. 문제집을 다 외우려고 하지 않고 문제의 요점을 정리를 하더라고요. 책을 보면서 핵심을 간파하는 사람이 바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 하면 제가 대학교 때 깨달았습니다. 대학교 때.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제가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말씀의 핵심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요점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을 잘 붙들고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 중에 말씀의 핵심을 붙잡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고난 중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은 바로 낙담도 아니고 좌절도 아닙니다. 고난 중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 의지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가? 본문의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나의 원수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왜 기억할 수 없을까요? 너무나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다윗은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두 번째 선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다윗은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다음으로 의로 심판하신다고 기록을 합니다. 8절 말씀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지금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브라질 축구와의 4강전이 있었죠. 저는 새벽 한 4시 50분 정도에서 5시 사이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나올 때마다 늘 아파트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저희 집에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아파트에 불이 듬성듬성 켜져 있는 데가 베란다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이제 제 머릿속에 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탄성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조용하게들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테레비를 켰습니다. 테레비를 켰더니 정말 테레비를 키자마자 1분도 안 돼가지고 브라질 선수가 3번째 골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구나. 그러고서는 얼른 텔레비를 끄고 하나님 3대 0으로까지만이라도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서 차를 몰고 그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심판의 오심이 많아서 피해를 본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펜싱 신아람 선수가 준결승에서 독일 선수와 경기 1초를 앞두고 시간이 멈추는 바람에 공격 점수를 내주어서 아쉽게 패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다 바쳐서 그는 노력했지만 심판 한 사람의 판결이 한 선수의 지금까지의 땀과 눈물을 전부 다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리는 이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스포츠에서도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심판을 세워도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공평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 마음의 치료자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치셨는가?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요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산성입니다. 성 안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를 항상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 이름을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를 고난 가운데서 굳세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분이 행하시는 일로 인해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유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내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내 목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때에 좌절, 낙심을 하시기 전에 오히려 고난의 그 시간에 그분이 행하시는 큰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의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지 될까? 본문의 13절에서 18절은 고난 가운데 다윗의 두 가지 간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지 될 짧은 문단이 바로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와 나의 고통을 보소서입니다. 내 삶에 대한 정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고통을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겸손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13절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문을 대조시키고 있죠. 첫 번째 문은 사망의 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은 시온의 문입니다. 죽음에서 영광으로 옮겨주시는 분, 나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대비시킵니다. 그리하여서 이방 나라들이 악인이며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궁핍하고 가난하여서 힘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라는 단어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달라는 다윗의 간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간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제 두 가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인생이라는 단어는 19절과 20절에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이 인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합니다. 에노시. 이 에노시는 인간의 연약함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 피조물인 인간 에노시를 대적해달라는 다윗의 열망이 있습니다. 둘째로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싸우소서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서 일어나시고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서 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치소서. 아무리 힘이 강력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인생, 에노시인 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하는 다윗의 열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께는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오늘 부른 찬송 가운데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